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햇빛이 안 나서 좋네요. 야외하기가. 오늘 나중에는 힘차게 또 재밌게 놀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우리는 할 수 없으되,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또 실패할 때, 슬퍼할 때조차도 오직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난 그 힘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자, 손을 흔들어 주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죄인된 모습밖에 없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죠.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이 자리 가운데 영광이 비치는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저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나의 사랑하신 완전한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온 세대 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신앙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지녀야 할 참 모습이길 결단하고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일용할 양식과 우리 일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육신이 정욕에 이끌려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세우신 이 함께 지어진 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열매 맺는 소그룹과 유스와 주일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각 가정마다 누리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거룩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주의 시선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라보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을 세우사오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을 깨닫고 은혜에 넘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주님과 함께 사귐과 교제케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영생의 실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인 유수와 주일학교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회복함으로써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어 주님 나라에 임하옵소서.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 주께서 하실 계획을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며 구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장주세생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군복무 중인 오염의 형제와 정말 유학 중인 김민수 형제의 삶 속에 정말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고 기쁜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는 그래서 그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 받으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이죠.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고 참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네, 무슨 날입니까? 네, 주일이죠. 속으시면 안 되죠. 주일이죠. 주일보다 기쁘고 복된 날이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도시락 데이로 또 야외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도시락은 제가 카톡 공지방에도 올려드렸듯이 우리 하이폰 국제연합교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맛있게 드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6분이나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1분 안 지났죠? 아직 안 지났죠? 어쨌든 뭐 특별한 광고 없죠? 차량 이동하실 때 겸사겸사 옆에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이용하시고 혹시 좀 차량이 부족하면은 교회 차량도 함께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장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서아가 우리 헵시바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 그것을 보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기도해요? 막 통성으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좀 이렇게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색해 보이고 좀 낯설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서의 그 질문에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인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이렇게 서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서야, 만약 서아 네가 물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떤 식으로 말할까? 제가 그걸 한번 대신 물어봤어요.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할까? 서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큰 소리로 소리치겠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저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거야. 저기서 기도하는 분들은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제가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니까 우리 주일학교 서아가 어리지만
바로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이해를 했단 말이겠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우리는 영적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 놓이게 되거나 혹은 영적 코마 상태에 그렇게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무슨 예배 하나를 두고서 심각하게 생과 사를 그렇게 논하느냐, 왜 그런 문제로 직결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적 회복의 그 깊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언급한 이 예배의 원리를 적용하자면 우리가 영적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 물음과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5가지 제사 부분을 한 주에 한 부분씩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각각의 제사 가운데서 강조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번제와 소제를 그냥 한꺼번에 함께 다루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번제와 소제를 묶어서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구약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 모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대할 때에 각각의 제사 가운데서 강조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5가지 그 제사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각각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제의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의적 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의미들을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포함한 구약의 5가지 제사 모두는 제의적 절차라는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사의 이름은 다른데 형식과 절차 부분에서 중복되는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러한 점을 좀 이렇게 감안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5가지 제사는 제의적 절차 부분에서 상당히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식이나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레위기 1장 2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되어야 됩니다. 야생에서 잡아오는 그 짐승은 안 됩니다.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의 형편에 따라서 소와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린다거나 혹은 곡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복되고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정말로 섬세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부분들이 이 제의적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이렇게 드릴 경우에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축이어야 돼.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런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이 비둘기의 경우에는 집에서 기르는 이 집비둘기뿐만이 아니라 야생에서 사는 산비둘기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집비둘기조차 제물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수를 구분하기 어려운 비둘기를 제외한 모든 가축에 대해서는 암컷을 드려야 됩니까? 수컷을 드려야 됩니까? 어떤 규정이 있죠? 수컷을 드려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러한 사실 역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수컷이 대표성을 가진다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이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암컷에 비해서 사실 수컷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저렴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자들이 그 경제적 부담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손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장 값비싼 암소를 그렇게 다 드려야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자들을 향한 섬세한 배려와 세심한 손길로 그렇게 배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자들은요, 이 제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없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아주 값비싼 제물일까요? 누구보다도 많고 많은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옷차림을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제물은 무엇이냐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제물의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제물이에요. 우리의 값비싼 제물 원하시지 않으세요. 많고 많은 헌금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유일하게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희생제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경배송으로 불렀던 그 찬양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다 기억하시죠? 그 후렴 가사가 이래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많고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명품과 온갖 것으로 치장한 옷차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참되고 거룩한 예배자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요, 본문 4절에 나오는 안수의 의미와 그리고 5절에 나오는 피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온 제사자들은요, 직접 자신이 잡을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 이후에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제물의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다 뿌려버립니다. 여기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그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켜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무엇이라고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의 전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수는 단순히 제물의 머리에 그냥 손을 얹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흔히 안수하면은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안수의 개념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이후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기대고 의지하는 개념입니다. 손만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몸을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요,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오직 이 제물만을 내가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대입해 보면 동일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피를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죄인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섰을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그것이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은 본질 그 자체고요. 그 본질과 함께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고운 가루와 기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고운 가루와 기름입니다. 제가 이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중에서 우리가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유향을 놓아. 아멘. 여러분,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인 소제 가운데 들어가는 핵심 재료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할게요. 핵심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운 가루와 기름입니다. 그 뒤에 이제 향유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고운 가루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운 가루가 상징하는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 곡물이, 우리 곡식 있잖아요. 알곡들. 그 곡물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 곡물이, 알곡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빻아야 됩니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부서뜨리고 빻고 깨뜨리는 그 작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때 무엇이 나옵니까? 고운 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돈가스 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집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돈가스의 풍미를 좀 이렇게 더하기 위해서 소스에 곁들이는 목적으로 깨와 함께 그 깨를 이제 부서뜨리고 깨뜨릴 만한 그 도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깨가 언제 고운 가루가 되나 싶었습니다. 해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뭐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계속해서 이거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빻는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루로 돼버립니다. 고운 가루로 그렇게 변해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곡물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작업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본문 2장 1절에서 고운 가루 위에 무엇을 붓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소제 때 들어가는 필수적인 이 재료 가운데 고운 가루와 기름이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예배자들의 깨어짐입니다. 예배자들의 부서짐입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지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 2장 1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의가 가득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만과 독선과 교만과 자만과 세상의 온갖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대충 부서지면 안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깨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시죠?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나의 못난 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그 못난 자와 온갖 악독과 온갖 게으름과 온갖 좋지 못한 모습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안 깨지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그 말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얻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왜 우리가 버팅기는 거 아십니까?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무너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악독한 것들,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버티고 있거든요. 계속 가로막고 있거든요. 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 이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못난 자들과 악독한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성령으로 깨지고 부서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서져야 할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좀 불러볼 텐데요, 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좀 버팅기지 마세요. 무엇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실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이 예배의 자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생과 사가 나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생명으로 온전히 회복되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영적 코마 상태에 빠져 있고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나 혼자 뭐가 됩니까? 내가 자꾸만 거부하는데, 내가 자꾸만 막고 있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나를 부서뜨려 주십시오. 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성령으로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또 깨뜨려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 얼마만큼 깨져야 됩니까?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또 씻겨야 합니다.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우리 안에 부서질 것들은 성령께서 다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부서져야 하리. 우리에게 무너질 것이 있습니까?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또 완전히 깨져야 할 것이 있습니까?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합니다. 씻겨야 하리.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야 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 자랑할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랑치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또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다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이미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못난 자아와 악독한 모든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 전부라는 단어가 마지막 9절에 나옵니다. 1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어떤 단어에 주목하라고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다른 제사와 차별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전부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사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누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 단순하게 그냥 제물만 들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제물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떠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 곧 전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의 삶 자체도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일부만 드리러 가지 마세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전부라는 말에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전부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전 재산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전부라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혹은 지식, 조건이나 형편 등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극단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 전부의 의미가 이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지금 구약이잖아요. 신약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두 가지 예정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에 관한 예증이고요, 다른 하나는 복음서에 기록된 두 렙돈을 헌금한 어느 과부에 대한 예증입니다. 이 두 가지 예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이 드려야 될 전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시면요,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죠.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정도로 공동 소유의 개념이 잘 정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판 것까지는 잘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일부를 조금 감춘 이후에 나머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떨까요? 성경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공식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리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누구를 속이는 행위? 성령을 속이는 행위라는 그 공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은 누구와 관련된 것입니까?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 공식이 그 본문을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 그 일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로 치부될 그런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두렙돈을 헌금한 어느 과부의 그 예증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절에 4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뭐를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느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해징에서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과부가 물리적으로 전부를 드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충분히 과부가 행한 그 일을 우리도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과부의 두렙돈 그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이 전부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과부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않지만 성경의 종합적인 그 흐름들을 볼 때에 과부는 어떻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성령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여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 성령 시대가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나타난 것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신 분이고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함께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자기 지금 이거 없으면은 굶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드렸어요. 그 행위 자체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는가?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내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포기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은요, 제가 화가 난 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기로 내 의지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어지는 역사 내 의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확실한 방법이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하면 그냥 끊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당신께 일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죠?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전적으로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없이 우리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릇되고 거짓된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전부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심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나의 모든 삶을, 객기와 오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전부를, 무엇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우리 찬양 인도자님이 선곡한 그 찬양을 제가 보면서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자잖아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나고 내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잖아요. 앞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예.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일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런 사람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고 거짓과 위선의 예배자가 아니라 참 예배자, 그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그 한 분이면 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야, 사랑과 진리, 그 빛은 한 줄기면 충분합니다. 한 줄기 빛 보내, 아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신 곳에서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은 적게는 1년에 52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많게는 100번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과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몇 번 받으셨을까? 그 질문을 우리 안에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오만과 자만과 교만과 악독함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려가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부를 드려야 돼요. 단 한 가지의 방법이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성령께서 나를 깨뜨려 주기를, 부서뜨려 주기를, 무너뜨려 주기를, 이건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건 무너뜨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서뜨려지는 게 은혜예요. 깨지는 게 은혜예요. 자꾸 재물이 축적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만 멀어지는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 확실한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씻겨지고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이제 더 이상 거짓되고 왜곡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잘 알고 계시죠.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수십 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셨을까? 일부만을 드리고 있는 나의 예배를 얼마나 주님께서 받으셨을까? 오늘 그 답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악독과 나의 자만과 교만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아들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씻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히 받아들여서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완전하게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52주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고 이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으나 과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예배 속에서 나의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고 나의 오만과 독선과 교만과 자만과 허영심, 육체의 정욕들을 완전히 깨뜨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행위적으로 일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들, 오늘부터 완전히 철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습들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나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비된 백성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어서 저들이 먼저 변화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일에 남아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나에게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렸다면 오늘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부를,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물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약속으로 축복하며 배워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 평강으로 강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선포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발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